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제가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칸타타 이제 뒤에서 봐야 되니까 연기하신 분들 뒷모습만 봤잖아요. 집에서 한번 이렇게 쭉 다시 봤거든요. 우리 청년국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예수님이 진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찬양 드릴 때 예수님 어디 서 계시나,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단의 역할 하신 분 있잖아요. 진짜 채찍으로 때리기를 뒤에서 소리가 촥 때려가지고 그분이 누군지 오늘 알았습니다. 그분도 저기 서 계세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영상 보니까 가스펠 선교회에서 또 신촌 한 복판에 나가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전도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한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됩니다. 또 가스펠 선교회뿐만 아니라 카리스 선교회도 저 우리 여의도 공원 일들 다니면서 예수님 복장하고 열심히 또 부활을 또 증거하고, 푸뉴마도 그렇고 또 우리 비전 브릿지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나누며 이렇게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행사가 있을 때, 교회 이런 축제, 전도 모임 있을 때 무조건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나라 민족에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잘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세상 조금 더 이렇게 새롭게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좋은 또 새로운 리더가 또 잘 뽑히게 도와주시고, 지금 너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치적인 상황인데요, 좀 뭔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상처와 그런 어떤 반목과 갈등이 좀 사라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을 섬긴 나라로서 잘 세워지기를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여,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학 청년부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님 복음을 위하여 주여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전 국민이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님 우리의 갈등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서 주여 위대한 대한민국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영과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과 소망으로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새로운 리더를 하나님 잘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제사장의 나라로 또 우리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나라로 새롭게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성령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옷을 입고 또 성도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서 부르셨고 또 성령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그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의 말씀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림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첫 번째 아담은 창세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셨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잠의 의미보다는 깊은 죽음을 통과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잠들었는데 갈빗대를 쑥 뽑아버리면 깨겠어요, 안 깨겠어요?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아담이 깊이 잠들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 죽음의 과정에 그가 갔다가 그 죽음을 통하여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있어요. 만드신 것. 첫 번째 사람 아담,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요,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와 비교해서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와라고 하는 그 아내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하와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잠들었고, 잠들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성을, 하와를 창조하셨고, 또 그가 그 잠에서 깨어났잖아요. 그것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다루심을 상징해요. 다루심. 그래서 제가 여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신랑을 만나야 될까요? 네가 알아서 만나. 나한테 묻지 마. 이게 저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그러면 자매들이 막 얘기하죠. 제가 이제 물어봐요. 어떤 형제를 원하냐? 그럼 리스트를 쭉 얘기해 줘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그런 형제는 없단다. 그런 형제는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수 있어. 예, 이 땅에서 찾기 쉽지 않아. 그 얘기해요. 그래도 목사님, 꼭 이 사람을 어떤 사람 만나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깊은 처리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죽어짐을 경험한 사람. 이게 영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남자들이요,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지 못하면 그 아내를, 그 여성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꼭 자매들한테 얘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꼭 이러한 남자를 만나라. 그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다. 좀 부족해도 키워서 사용해라. 좀 부족해도 여기 보니까 여성들이 보니까 여기 교회 안에 보니까요, 평균적으로 자매님들이 참 보면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제가 봐도 형제들이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많은 저항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깎아내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족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형제들 있다면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 같아. 무조건 그 형제를 잡으십시오.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형제를 통해서 무엇을 창조하냐면 가정을 창조하셔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창조됐을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될 수 있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 땅에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장 3절로 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 첫 번째 사람 아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라고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탄생되어졌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는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하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나타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역사였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교회가 탄생된 교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께서 오셨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했으며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일날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러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인식.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다. 그런 인식이 있다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그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에 대한 설명이고 교회에 대한 그림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림이고 설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희는, 저와 여러분이죠.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세우심을 입은. 이것은 믿음 안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새 믿음. 이 선지자들과 그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믿음을. 그 로마의 압제 아래서도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복음에 그래도 자유로운 시대죠. 그러나 북한이라고 하는 현실만 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에도 지금 평양 대부흥 이후로 그 지하교회, 누군가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북한 땅이 해방될 것을 기다리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뭐 이렇게 인권이다, 뭐 자유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세상의 어떤 그런 법에 대해서 막 사람들은 뭔가 고상한 척, 뭐 이렇게 좋은 척 하려고 뭐 이렇게 자유와 인권을 말하지만, 여러분, 진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뭐 앞으로 뭐 어떤 법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뭐 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이후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벌금을 내던 뭐 감옥에 가던.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항상 우리 현지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히거나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상급이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항상 이렇게 뭐 반대할 때 있었어요. 교회 이렇게 막 핍박하고 뭐 이럴 때 제가 현진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얘기하면 난 추방이다. 니들이 얘기해라.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쏙 빠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우리 현진 사역자들을 지켜야 되죠. 같이 제가 알기도 뭐 이렇게 역할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잘못 말하다가 추방당하면 뭐 그것도 이제 덕이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하죠. 나는 말하면 추방이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해라. 그러면 감옥에 갈 수 있다. 근데 그건 최고의 영광일 것이다. 근데 한 번도 감옥 가지 않았어요. 왜? 정부도 나름대로 종교를 인정해 주잖아요.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고 그러지만 법적으로 보면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 가면 한 번도 감옥 가냐? 왜? 법적으로 감옥에 보낼 수는 없어요. 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근데 정부에 대해서 조금 무서워하는, 현지 성도들이나 현지 사역자들 보면 정부에 대해서 조금 무서워하는 그런 게 있어요. 대한민국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 감옥에 안 갑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지금 이때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진리 안으로 돌아오라. 바로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이시며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담대하게 외치고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한 번쯤 이제 용감하게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전통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뭐예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우리 가스펠 선교회 그 신촌 한복판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찬양하다 잡혀갔습니까? 안 잡혀갔죠. 예. 그래서 그래도 뭔가 승리의 그런 기쁨, 승리의 기쁨이 있죠. 가서 내가 우리 주님을 찬양했어, 내가 주님을 전했어. 이렇게 가다 보면 누가 미친 척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지막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 없었죠. 봐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한번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의 신앙과 전통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의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였습니다. 2사람, 3사람, 4사람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 가져가는 하나님의 완변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놀라운 그러한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모였지만 더 놀라운 그림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혹시 예수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에 파송된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갔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교회로서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로 선포할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강하게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 왜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그림이 중요한가? 오늘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요, 죄와 세상과 약간 구별된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서 지금 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툭 칠 수도 없어요, 그죠? 네, 미워한다고, 야 너 내가 너 저주해, 내가 너 미워해, 이렇게 욕할 수도 없어요. 왜? 단순한 거예요. 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는 우리 안에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라면, 오늘 교회에서만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 교회의 모습으로, 마치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학 청년부 예배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주님 안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의 말씀 보면 진행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연결되어졌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의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개개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께서 임재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모인 공동체가 바로 성령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에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 시대가 열린 게, 마치 아담을 통해서 하와가 창조돼서 인류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교회 시대가 교회 시대, 가장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임재가 함께하는 교회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시간까지. 지금 이제 마지막 때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애를 써야 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 주의 성령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임재하여 나타났을 때에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쫙 물에서 나오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의 불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사명, 선언문과 같은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사명이에요.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었고, 복음을 전했을 때 눌린 자가 자유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눌린 자가 해방되어지고 모든 귀신이 쫓아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동일한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그렇게 우리는 기뻐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함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들어 주시고, 아프시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고 주여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를 세상 속의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교회로서 아버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복음의 통로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되게 하시고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복음을 향하여 다시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꿈꾸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작은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 어둠의 일들 떠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의 역사를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과거의 얽매인 것들보다 다 벗어나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들 치유해 주시고 주여 야훼 라파 치료해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야훼 라파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에게서 연약한 모든 지체들 가운데 주여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가 나타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여 거짓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저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 역사가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